잠깐 뭐 넌센스 퀴즈를 하나 드릴게요. 어, 사슴이 하나가 있는데요. 사슴이 영어로 디어예요, 디어. 예. 디어인데 눈이 굉장히 좋은 사슴을 넌센스 퀴즈 영어로 뭐라고 할까요? 눈이 굉장히 좋은 사슴. 아이디어. 굿 아이디어. 굿 아이디어. 굿 아이디어. 아이고. 네, 좋습니다. 굿 아이디어. 그러니까 좀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좀 하나 하고 싶은데, 그래서 제가 인도네시아 얘기를 하는데 세계에서 제일 큰 나라가 있어요. 세계에서 제일 큰 나라. 넌센스 퀴즈이기 때문에 좀 능히 맞히실 수 있습니다. 세계에서 제일 큰 나라. 세계에서 제일 큰 나라. 그거는 진짜 모르겠네. 일반적으로는 러시아가 제일 크다고 얘기를 하시겠지만 인도네시아가 제일 큽니다. 인도가 넷이야. 인도네시아. 네. 인도네시아 굉장히 큰 나라입니다. 그렇게 큰 나라에 가서 복음을 전파하시는 것 아주 뭐 위대한 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인도네시아 뭐 하나 더 하자면은 인도가 지금 몇 시입니까? 넷이야. 인도가 4시, 항상 4시. 그래서 약간 좀 처음에 아이스 브레이킹을 좀 해야 돼서 제가 이제 가끔씩 합니다. 좀 가끔 강연이 있으면은 이렇게 좀 아재 개그도 좀 하고 넌센스 퀴즈 해가지고 좀 마음의 장벽을 좀 허문 다음에 강의를 하는 편입니다. 자, 오늘의 제목이 이제 불확실성의 시대, 신세계는 도전하는 자의 것이다 이렇게 해놨는데 불확실성, 요즘 시대만큼 가장 어울리는 단어가 참 없을 것 같아요. 이 불확실성이라는 단어. 자, 사람은 삼불로 살아간대요. 삼불. 삼불이 뭐냐면 불안이 있대요. 불안이 있고 또 하나가 이제 불평을 가지고 산대요. 세상 사람들이. 또 하나가 불확실성입니다. 이 세 가지를 갖고 많이 산다고 그래요. 삼불로. 겨우 3불밖에 안 되는 걸 열심히 가지고 삽니다. 3불로 살아가는데 우리 크리스찬들은 불로 살면 안 되겠죠. 삼확으로 살아야 되겠죠. 삼확으로 확실한 거, 확신 또 그렇게 살아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사람은 늘 이렇게 불확실성을 내포한 어려운 방정식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사람을 표현할 때 불확실성을 늘 갖고 있는 어려운 방정식, 풀기가 어려운 문제들을 많다는 거죠. 자, 탈무드에 보면 그런 말이 있습니다. 자, 혹시 이게 탈무드에 있었던 내용인지는 잘 모르실 거예요. 뜻이 있는 곳에 뭐가 있다고 그래요? 길이 있다. 길이 있다. 이게 탈무드의 얘기입니다.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다. 자, 그러면 문제가 있는 곳에 뭐가 있다? 해결책이 있다. 답이 있다. 그 다음에 질문 속에 답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살면서 이 불확실성한 것을 확실성으로 바꿔놓으려면 답을 만드는 사람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또한 길을 만드는 사람이 돼야 되는데 우리 스스로가 답을 내고 우리 스스로가 길을 낸다는 것이 정말 쉽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최선을 다해서 답을 만들고 최선을 다해서 길을 만들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여하신 명령, 뜻 중에 하나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할 수 없는 것, 우리가 만들 수 없는 길, 우리가 만들 수 없는 뜻은, 우리가 만들 수 없는 답은 하나님께 맡기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미국의 사회학자 겸 목사셨던 라이노트 리버의 기도가 유명하죠. 하나님,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에는 최선을 다하는 그런 분별력과 또 할 수 없는 것은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그런 분별력을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저도 수시로 기도를 하는데 이제 교회에서도 대표 기도도 하고
가끔씩 기도할 때 또 하나 사람들에게 어드바이스 할 때는 꼭 이 얘기를 자주 해줍니다. 지금 시대가 이렇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가 주어진 것에만큼 최선을 다한다면 아무리 불확실한 것도 나중에 하나님께서 확실한 것으로 바꿔주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길을 내실 것이다 라는 그런 어떤 말을 자주 해줍니다. 자, 지금 사회는 아주 사회적으로 정치적으로 그리고 경제적으로 위험한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보시죠. 역사적으로도 보면 항상 위험한 시대에는 계속됐었던 것 같아요. 평화로운 시기는 참 찾아보기가 힘듭니다. 항상 그 전쟁의 시대, 또 빈곤과 가난의 시대, 또 어둠과 절망의 시대는 계속됐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아, 옛날이 좋았지 이러시면 또 안 되세요. 옛날이 좋았지 하시면서 그렇게 아니라 자, 그래서 우리는 뭐가 필요하냐면 안정과 만족한 삶을 사는 일 사이에 균형을 찾아야 됩니다. 균형. 그래서 나온 말이 워라벨. 혹시 워라벨이 뭔지 아세요? 워라벨? 일과 삶의 균형. 자, 그렇죠. 워크와 라이프의 밸런스. 네. 워라벨. 그러면 쓰라벨이라는 단어는요? 쓰라벨? 또 쓰라벨도 나왔어요? 예, 쓰라벨은 뭐 누군가가 만든 단어입니다. 스터디와 라이프의 밸런스. 우리 공부하는 공부만 만든다. 너무 공부만 하면 안 되고 라이프의 밸런스. 그다음에 머라벨이 있습니다. 머라벨. 제가 이제 경제 강의도 하기 때문에 머라벨은 머니와 라이프의 밸런스. 예, 항상 이렇게 우리가 보면 믿음과 재정과 믿음의 그 사이에서 벼랑에 항상 서 있어요. 우리는 특히 선교사의 삶에는 그런 삶이 많으시죠. 예, 우리 인도네시아에 계신 리디아 선교사님 어떠세요? 도대체 재정과 믿음 사이에서 이렇게 그 벼랑에 가끔씩 쓰세요? 네, 그런 일들이 종종 있습니다. 네. 너무 자주 있으면 안 될 것 같긴 한데요. 종종 있는 것이 좀 은혜 같습니다. 종종 있어야지. 안 그러면 기도도 안 하거든요. 이 수중에요. 수중에 지식이 많은 분들, 수중에 돈이 많은 분들, 수중에 일거리가 많은 분들 있죠. 워스머가 많으신 분들이 계세요. 그런 분들은 이상하게 이제 하나님을 의지하는 순간이 너무 적어요. 정말 그렇습니다. 왜? 이미 이제 소유한 게 많기 때문에, 근데 그러기 때문에 거기에 이상하게 아무리 신앙심이 좋은 분들도 그런 것이 생깁니다. 그래서 순간순간 어떤 이런, 워크와 스터디와 그 다음에 머니, 이거와 더불어서 신앙, 라이프가 서로 조화롭게 움직여야지 지나치게 뭐 너무 막 일을 많이 해도 그렇고요. 너무 공부만 많이 해도 그렇고 돈이 너무 많아도 문제가 될 수가 있어요. 물론 뭐 많으면은 편리하고 좋겠지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너무 많이 떨어지고 하나님과 멀어지는 일이 너무나 많이 생깁니다. 자, 그러면 좀 엘리나 루즈벨트라는 분이 있어요. 이분은 이제 루즈벨트 영부인입니다. 루즈벨트 대통령은 뭐 미국에서 가장 존경하는 대통령이죠. 제가 알기로는 4선 대통령인가요? 4선을 했던 아주 뭐 미국 역사상 가장 최장수 대통령으로 있었고요. 자, 미래는 그 부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미래는 시작. 미래는 자신이 가진 꿈의 아름다움을 믿는 사람들의 것이다. 참 말이 너무 멋있어가지고 제가 학창 시절부터 외우던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강의에 꼭 집어넣는 것 중에 하나인데요. 자신의 가진 꿈이 아름답다. 참 보면 아름답다는 것을 믿는 사람들의 것이다. 이렇게 미래는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열어준다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미래는 자신의 가진 꿈이 아름답다. 그럼 아름다운 꿈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래서 앙드레 지드가 말을 했습니다. 그 부분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주 오랫동안 길을 보지 못한다는 각오가 없이는 새로운 땅을 발견할 수 없다.
자, 육지를 보지 못한다는 각오가 없이는 새로운 땅. 자, 보통 이제 인생을 어디에 많이 비유하십니까? 많은 저기 우리의 예, 고생 끝에나 보통 이제 인생을 보통 항해에 비유 많이 하시죠. 그죠? 어떤 분은 고행이다 이렇게 많이 하시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뭐 굉장히 다양한 표현들을 많이 쓰세요. 근데 보통 이제 미국인들이나 유럽인들은 이 항해의 비유를 많이 하더라. 왜 그런가 했더니 그 옛날에 육지 그 유럽 대륙하고 미국 대륙에 있는 사람들은 미국 대륙에서 이제 지리상의 발견이 있었어요. 15세기에. 15세기에 지리상의 발견을 하면서 이것이 어마어마한 일이었던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면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유럽 땅에서 그 당시에는 이제 천동설이 지배하던 시절이었어요. 천동설 아시죠? 태양이 지구를 중심으로 돈다 그래가지고 바다에 좀 더 나가면 어떻게 되죠? 바다 좀 멀리 나가면 배가 그냥 직각으로 떨어진다고 생각했어요. 거대한 폭포가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지구를 중심으로 돈다 생각했는데, 근데 어떤 사람이 이제 코페르니쿠스라는 사람이 이제 지동설을 얘기하고 갈릴레오가 이제 지동설을 얘기하죠. 지구가 둥글다. 그래가지고 지구가 둥근다는 것을 증명한 사람들이 바로 지리상의 발견자들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오랫동안 육지를 못 봤어요. 못 보고 그러면서 이 사람들은 새로운 땅을 발견을 하죠. 자, 한번 보시죠. 아메리카 된 이유가 아세요? 누구 때문에 아메리카가 됐죠? 아메리고 베스푸치. 예, 아메리고 베스푸치라는 사람이 그 북부 미국에서부터 밑에까지 남미까지 그거를 하면서 탐사를 하면서 탐험하면서 아메리카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자기 이름을 붙였죠. 자, 그 다음에 지리상의 발견 때 지구를 일주한 사람이 있어요. 지구를 한 바퀴 쭉 도는 사람. 혹시 기억나세요? 세계 최초로 지구를 돈 사람이에요. 배로. 마젤란? 예. 목사님 왜 이렇게 기억력이 좋으세요? 마젤란입니다. 마젤란. 자, 그 다음에 이제 콜럼버스에 의해서 미국 대륙이 물론 뭐 그 당시 미국이라고 붙이기는 뭐했지만 미국 대륙의 일부를 발견을 하죠. 그래서 콜럼버스. 자, 세계 최초로 대서양을 건넌 버스입니다. 콜럼버스. 네. 세계 최초로 대서양을 건넌 버스죠. 근데 콜럼버스가 유태인입니다. 콜럼버스가 유태인이에요. 그러면 제가 이제 유태인 강의를 많이 하면서 이 개척자 정신이나 이 유목민 정신, 뭔가 새로운 미지의 땅에 대한 발견을 하기 위해서 유태인들은 수도 없이 돌아다녔어요. 정말 보면 이제 사도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도들의 가진 사람들, 이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사도들 12명의 사도 중에 뭐 가룟 유다 빼고요. 11사도들 중에 몇 명이 어부였습니까? 몇 명이? 성경 퀴즈는 아닌데 7명이 어부였죠. 7명이 어부였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어부가 많아진 이유가 물론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이제 예수님이 사신 지역이 이제 나사렛에서 갈릴리는 불과 차로 1시간밖에 안 걸립니다. 불과 차로 1시간도 안 걸리는 거리예요. 그래서 나사렛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사역하시면서 주로 이제 거기서 어부 일을 하던 제자들을 부르셨죠. 제자들 부르셔서 내가 너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렇게 하셨죠. 그러다 보니까 사람 낚는 일을 하다 보니까 전 세계로 하나님께서 정말 예수님의 그 사역을 이어받아서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전 세계로 이동을 하죠. 자, 전 세계로 이동하면서 한번 뭐 세계 선교사 같은 경우를 읽어보시면 참으로 놀랍기도 한데요. 자, 사도 도마라는 사람 때문에 제가 브라이드 TV 있다 보니까 굉장히 재밌습니다. 야, 이 도마가 이 가야까지 왔나
믿음은 안 가지만 믿고 싶습니다. 믿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도마가 갔던 지역이 어디까지 갔냐면 영국까지 갔다는 기록이 있는 걸 보면 그 폭이 얼마나 넓은지 좀 어마어마합니다. 예, 그래서 영국의 톰이 그렇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인도에도 가면 도마 교회가 있다고 그랬고 가장 행보를 제일 많이 한 사람이 도마입니다. 사도 도마. 자, 사도 도마는 의심의 대명사였죠. 의심의 대명사였는데 예수님을 내 옆구리 손에 옷자국과 옆구리에 창자국 그걸 장자국에 손을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않겠노라. 쉽게 말하면 손에 장을 지지겠다는 얘기인데 손에 장을 치겠다는데 그런 각오를 해서 전 세계로 이렇게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참 사도 도마의 인생. 네, 그래서 저는 사도들 중에서도 정말 제일 좋아하는 사도 중에 하나가 도마입니다. 도마. 예, 도마에서 저도 이제 젊은 날 저도 이제 외국에 갈 수 있었던 것도 아마 그 성경 공부 덕분입니다. 성경 공부 덕분인데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저도 이제 대학 시절 지나고 나면서 나에게 꿈이 있는가? 나에게 꿈이 있는가? 나에게 비전이 있는가? 나에게 세계가 있는가? 이런 고민이 들었습니다. 근데 고민이 들었는데 그 고민을 하게 했던 그 배경이 예수님의 말씀 때문에 그랬어요. 내가 너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 말씀 때문에 그 말씀 덕분에 고민하게 됐습니다. 자, 어부 중에 세계적으로 이렇게 유명한 어부가 있나요? 어부 중에 세계적으로 이렇게 유명한 어부가 없습니다. 제 사촌 동생이 어부인데 사촌 동생은 이제 바닷가 보령에서 어부 일을 합니다. 낚싯배를 굴리고 어부 일을 하는데 자, 세계적으로 이렇게 유명한 어부가 어디겠습니까? 리디아 선교사님도 우리 김은수 선교사님도 다 사람 낚는 어부로 사시지 않습니까? 그동안 이제 많이 낚으셨어요? 리디아 선교사님. 사실 쉽지 않았습니다. 예, 그럴 것 같아요. 이슬람 낚인 것 같은데도 어느새 또 제자리로 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런 경험들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한 3년 전인가요? 3년 전에 이 낚시에 대한 하브루타를 좀 강의를 했어요. 여러분들이 보면은 뭐 기존 물고기를 잡는데도 낚시꾼들은 어마어마한 연구를 합니다. 그리고 수시로 일주일마다 한 번씩 실습을 해요. 낚시꾼들은. 그냥 전업 낚시꾼들은요. 매일 바닷가 물가에 가서 배 타고 그냥 가면서 막 온갖 낚시 연구를 합니다. 그래서 뭐 포인트를 찾아서 그다음에 바늘은 뭐를 써야 될지, 찌는 뭐를 써야 될지, 낚싯대는 긴 걸 써야 될지 그걸 다 연구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이제 그랬어요. 그러면 사람 낚는 어부가 되려면 얼마나 연구를 많이 해야 될까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얼마나 정말 저는 이 자체만 해도 아름다운 꿈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람 낚는 어부가 되려면 한번 고민해 보셨으면 참 좋겠어요. 어떻게 하면 사람 낚는 어부가 돼서 할 수 있을까? 피싱, 보이스 피싱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게 세상에 보면 참 나쁜 사람도 있습니다. 보이스 피싱 해가지고 말로 그냥 사람을 낚아가지고 그런 나쁜 짓 하는 사람들도 아주 깊은 연구를 합니다. 어떻게 하면 나쁜 짓을 잘할까? 결국엔 어떻게 됩니까? 감방에 가죠. 결국 잡힙니다. 그동안 모았던 거 다 뺏깁니다. 참 바보 중에 그런 바보가 없어요. 세상에서 제일 어리석은 사람이요. 남을 말로 낚는 사람이에요. 근데 세상에서 제일 지혜로운 사람은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람을 낚는 사람. 정말 제일 지혜로운 사람. 그게 전도자라는 게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에 지상명령 마지막 지상명령이 뭡니까? 물론 마지막이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너희는 온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러려면 사람 낚는 어부로서의 각오, 결심, 엄청난 도전, 실현, 각오가 없이는 안 되겠죠. 자,
그래서 제가 생각해서는 사람당 너무 한번 연구를 한번 해보십시오. 한번 같이 하브루타를 해보시면 바늘은 뭐를 써야 될까? 오늘 바늘은 누가복음 바늘을 써야 될까? 아니면 뭐 마태복음 바늘을 써야 될까? 이사야 53장 바늘을 써야 될까? 한번 말씀을 바늘이라 생각하시고 낚싯대를 던져보십시오. 던져보시고 또 이슬람 지역에 계신 분들은 이슬람에 대해서 굉장히 또 많은 공부를 하시면서 이 사람들이 근데 이슬람 세계에서도 하나님이 필요하죠. 늘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예. 근데 이제 제가 아는 리비아의 어떤 선교사님은 이분이 그렇게 전도하다 너무 핍박을 받으니까 그 다음에 또 생명의 위협을 받았어요. 근데 이분은 본인도 생명의 위협을 받으니까 너무 두려웠어요. 그런데 두려움을 이기기 위해서 기도를 그렇게 하셨대요. 그렇게 하셨는데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데 리비아나 알제리아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 꿈을 꾸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예수 꿈을 꾸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는 꿈을 꾸는 거예요. 이것도 어마어마한 전도 방법 같아요. 예수 꿈을 꾸게 하는 거. 사람들. 정말 이거는 사람이 하려고 하니까 못하는 것 같아요. 저는 전도가 사람이 하려고 하니까 물론 사람이 해야 되겠지만 참 못하는 것 같습니다. 정말 성령님께서 전도하시도록 신방하시도록 해야 되는 게 진짜 전도 같아요. 먼저 그래서 예비하시도록. 예수 꿈을 많이 꾸고 결신하는 것을 보면 참 신기합니다. 야, 저런 방법을 쓰시는구나. 하나님의 생각은 인간의 생각과 너무 다르구나. 다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의 주신 꿈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거, 그런 것 같습니다. 자, 한번 밑에 것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하는 것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원하는 것을 정말로 보다 한다면 기꺼이 위험을 감수해야 하며 안정과 신속함을 해야 한다. 떠나기 위해서는 많은 하기 위해서는 많은 준비가 필요하다. 속담에 이런 말이 있다. 하루 길에 수명을 일주일분의 수명을 가져가라라고 합니다. 의심을 버리는 방법은 믿음을 키우는 것이다. 의심을 버리는 방법은 믿음을 키우는 것입니다. 자, 다음 장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 예. 여기 보면 중간에 저 옆에 보면 제 사진이 있습니다. 제 사진이 있는데 뭐 잘생긴 청년 시절의 사진입니다. 예. 제가 알기로는 한 43살쯤 됐을 때 사진입니다. 43살 됐다. 그때 제가 썼던 글입니다. 신세계로 나아가려는 사람. 그때 썼던 글입니다. 그 부분 보이시죠? 우리 미디아 선교사님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신세계로 나아가려는 사람. 확대해서 하시면 됩니다. 네. 신세계로 나아가려는 사람. 미래는 자신이 가진 꿈이 아름다움을 믿는 사람들의 것이다. 미지의 세계, 신세계로 나아가려는 사람은 그 꿈이 아름다움을 믿고 포기하지 않는 사람이다. 설사 그 과정이 고통과 시련이 따르더라도 기꺼이 그 값을 지불하는 사람이다. 네. 그렇습니다. 뭐 제가 43세 써놓은 글이기 때문에 그때 루즈베트의 글들을 자, 요즘은 제가 뭐 옛날보다 책은 많이 안 읽는데 옛날에 그 유명한 사람들의 명언들을 참 기억을 아직도 많이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을 많이 하고 명언들을 기억을 해놓으니까 이렇게 강연할 때도 참 좋고요. 대화할 때도 참 좋고 참 남을 이렇게 말로써 돕는다는 게 우리가 좀 뭐 돈으로 남을 돕는 것은 좀 한계가 있지요. 한계가 있지만 이게 말로 돕는다는 것은요. 정말 무한한 것 같습니다. 이거는 계속 나오거든요. 샘솟듯이. 정말 계속 나오거든요. 자, 말도 못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면 기도라도 해야 됩니다. 기도라도 못하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냥 눈물이라도 흘려줘야죠. 눈물이라도 흘려주면서 우리가 뭔가 나눠줄 수 있다라는 거. 자꾸만 우리는 이제 기부하고 뭐 돈을 나눠주고 옆에 뭐 물건을 챙겨주고 이런 것도 필요하지만 정말 말로 사람을 돕는다는 거, 이거 굉장히 큽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말씀으로 도와주셨잖아요. 말씀으로 도와주시고 여기까지 이끄신 거거든요. 가끔 이제 보내주시긴 하더라고요. 돈도 좀 보내주시고 가끔 필요한 사람도 보내주시지만 말씀으로 돕는 일, 이거 참 얼마나 아름다운 사역입니까? 자, 그러면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사람들은 생각을 하면서, 자, 생계를 다음 장 보겠습니다. 사람들은 두 가지 갈등이 있습니다. 자, 생계를 유지하는 것과 재능을 꽃피우는 것이 있습니다. 자, 보통 우리 중에는 뛰어난 재능, 달란트를 발휘하면서 동시에 생계도 든든히 유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 보면 참 능력이 많다고 얘기하죠. 그런데 우리는 그들을 억세게 운 좋은 사람이라고 얘기를 해요. 참 운이 좋구나.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타고난 재능을 발휘하기보다는 삶의 실질적인 필요를 위해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합니다. 요즘 20, 30대 젊은 사람들 어떻습니까? 목사님 어떠세요? 대부분 뭐를 하죠? 제가 알기로도 60% 이상이 다 주식을 합니다. 주식이 아니면 코인, 아니면 어떤 재테크라든지, 아니면 다른 방식으로 어떤 돈을 모으는 거, 재화를 모으는 거, 여기에 혈안이 다 되어 있어요. 다 머리를 다 그렇게 쓴단 말이에요. 그것은 젊기 때문에 아마 그런 것 같아요. 젊었을 때는 이렇게 좀 활기가 넘치기 때문에 또 일단은 결혼도 해야 되잖아요. 돈 있어야 결혼한다는 그런 관념도 있고, 돈이 있어야 공부도 하고, 돈이 있어야 내 삶을 풍족하게 쓸 수 있을 여유가 있다고 생각하죠. 그러다 보니까, 근데 전부 다가 성공할 수가 없죠. 근데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제가 이제 경제학을 공부할 때 제가 가장 따졌던 게 이거예요. 돈을 버는 것보다 돈을 잃는 게 더 많다라는 거죠. 자, 몇 퍼센트가 돈을 벌죠? 우리나라에서는요. 한국에서 몇 퍼센트가 돈 벌고 몇 퍼센트가 돈을 잃을까요? 한국은 22%밖에 안 된답니다. 22%밖에 안 되는 거를 위해서 너무나 열심히 뛰어요. 그 22% 안에 들어가 보려고. 나머지 78%는 사실상은 거의 뭐 실패자가 되거나 낙오자가 되거나 패배자로 전락을 하죠. 그런데 거꾸로 생각을 해보면 여기에 뭐가 없었냐면 돈에 대한, 그러니까 지나친 욕심인데, 욕심과 더불어서 뭐가 있냐면 정직하게 벌려고 하지 않는 모습이 너무나 많아서요. 그게 결국에는 사탄의 최대의 전략 같아요. 사탄의 최대의 전략은 자꾸만 돈 벌 궁리만하게 만들어가지고, 그러면서 어느 순간에 그냥 딱 그 돈을 다 날려버리게 만들죠. 한순간에 날려버리죠. 자, 근데 거꾸로 생각해 볼까요? 자, 유태인들은 과연 얼마나 성공할까요? 맞춰보세요. 78%입니다. 78%가 성공을 합니다. 자, 미국에 살아가는 유태인, 어저께 한번 다시 조사를 했어요. 제가 새로운 강의를 준비하고 있는데, 새로운 강의 중에 미국에 사는 유태인들의 평균 얼마나 버나 했더니 기존 미국인들보다 2.5배를 벌더라고요. 2.5배, 평균적으로. 2.5배를 버는 걸 보면서 그 배경에는 뭐가 있을까 했더니 이 사람들은 탐구와 연구심이 있어요. 탐구와 연구를 합니다. 즉 하브루타를 합니다. 경제 하브루타, 정치면 정치 하브루타, 또 생활이면 생활과 관련된 하브루타, 성경이면 성경 하브루타, 탈무드 하브루타를 꾸준히 합니다. 그 다음에 후츠파 정신을 갖고 도전을 해요. 자꾸. 왜? 뭐가 있을 때 확신이 들어서면, 자, 한번 생각해 보시죠.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확신이라는 것은 뭐가 있냐면 그냥 무대뽀로 도전하는 게 아니에요. 한국 사람들은 그냥 무대뽀로 도전하는 게 있어요. 약간 즉흥적이고 얕은 지식이라든지 얕은 상식, 그걸 풍월이라고 그래요. 풍월만 가지고서 가는 거예요. 하지만 유대인들은 안 그래요. 풍월에 의존하지 않아요. 반드시 뭐에 의존하냐면요, 기분에 의존하지 않고 가치에 의존합니다. 자, 이것이 가치 있다라고 판단되면
물불을 가리지 않고 도전합니다. 이것이 가치가 있다 판단하면 물불을 가리지 않고 도전하는 것을 후추파 정신이라고 그래요. 근데 후추파 정신이 너무 지나쳐가지고 너무 지나쳐서 일론 머스크 보세요. 스페이스 X 쏘는 거 보세요. 막 공중에서 폭발했는데 그게 뭐 얼마짜리라고요? 2조짜리. 2조짜리가 날아갔대요. 근데 되게 해피했다고 그래요. 실패한 것을 너무 감사하다고. 아유, 참 그런 거 보면 참 우리는 우리나라 사람들 너무 그렇지 않은가. 자, 그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뭐 그렇게 거창하게 안 가더라도 자, 이상과 현실 사이의 갈등과 갭을 어떻게 줄일까 고민하는 힘이 필요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죠. 한국에는 지금 의대 열풍이 불었어요. 의대 열풍. 아주 현실적이면서. 그래서 각 학원마다 의대반들이 어마어마하게 들어서 가지고 학생들이 의대에 진학하고자 하는 애들이 2.7배나 늘었습니다. 근데 의대는 한정돼 있잖아요. 예. 자, 윤양수 목사님이 잘 아실 것 같아요. 의대에는 항상 그 TO가 정해져 있고, 뭐 간호사도 그렇지만, 자, 의사가 되려면, 의사나 혹은 대학 교수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여기에 들어가는 것은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자, 한 명의 의사가 탄생하려면 좀 얼마 정도 걸리나요? 자, 목사님. 시간요? 시간요? 한 명의 의사가 제대로 된 의사가 되기까지. 6년을 졸업해야 되고요. 인턴 레지던트 4년 해야 되고, 남자 같으면 군인을 또 3년, 2년, 뭐 3년 가야 되고. 그래서 총 12년 정도 해야 전문의가. 아주 쫙쫙 나가가지고, 낫지도 않은, 예. 자, 그러면 이제 대학 교수가 되려면 해도 최소한 12년은 잡아야 되거든요. 더 해야죠. 예, 저도 네. 12년을 석사가 더 공부를 했는데 해야죠. 아직 대학 교수가 되려면 12년을 공부를 했어요. 12년을 공부했는데 12년 가지고도 뭐 길다고 할 수도 없고 짧다고 할 수도 없지만 그 기간 동안은 어마어마한 수련을 해야 되거든요. 보통 몇 시에 자야 됩니까? 대학 교수가 되고 의사가 되려면. 의사는 뭐, 보통 우리 학교 다닐 때 3시간 플러스면 예, 그러시죠. 의대생들이 자, 그러죠. 그러면 목사님이 되는데 참 차라리 그런 것 같으면 목사님 되는 것은 좀 쉽다고 말씀하시는 분들 계신데 아유 진짜 목사님이 되는 데는 진짜 평생이 걸린다고 하죠. 정말 진짜가 되는 것은 평생에 걸리는데 그걸 떠나서 자, 사업가가 되고 싶으면 어떻게 될까? 이런 거 가지고 한번 토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 예술가나 작가가 되려면 어떻게 할까? 유튜버가 되려면 어떻게 할까? 저 같은 이렇게 강사가 되려면 어떻게 할까? 이런 거 가지고 나누어 보시면요. 청년들하고 한번 나눠 보세요. 굉장히 아주 화려하게 아주 하브루타가 펼쳐집니다. 자, 그리고 자신의 재능과 생계를 동시에 잘 유지하고 발전시킨 사람은 과연 얼마나 될까? 이것도 고민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걸 고민하기 위해서 제가 이솝우화에 등장하는 숫사슴 이야기를 넣어봤습니다. 한번 보시죠. 자, 물을 마시기 위해서 연못으로 내려간 숫사슴이 있었습니다. 자, 이솝은 아주 그 천재입니다. 이솝. 혹시 이솝이 언제적 사람인지 아세요? 이솝. 그리스 신화니까. 거의 3000년 전 사람인데요. 소크라테스가 3000년 전 사람이거든요. 소크라테스가. 그리고 또 다윗이 지금으로부터 3000년 전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 시대에 다윗 시대에 이솝이 있었는데 이솝은 옥동 출신이에요. 목자인데 이렇게 지혜롭게 글을 썼어요. 자, 사슴 얘기 보겠습니다. 사슴은 연못을 들여다보다가 물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봅니다. 그리고 자신의 아름답고 장엄한 뿔에 역시 나갔습니다. 동시에 그는 피골이 상접한 두 다리를 보고 수치심을 느낍니다. 늦은 오후 들에서 풀을 뜯던 사슴은 풀이 무성한 숲에서 자신을 향해 살금살금 접근하고 있는 사자를 여유 있게 제치며 안전한 곳까지 도망을 갑니다. 하지만 나무가 울창한 숲으로 들어가자 뿔이 나뭇가지에 걸리고 맙니다. 뒤따라오던 사자는 무시무시한 발톱과 이빨로 사슴을 덮칩니다.
죽기 직전 사슴은 생각합니다. 이 부분 같이 읽어볼까요? 이 부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슬프도다. 슬프도다 내가 부끄러워한 이 다리가 내 목숨을 구했는데 내가 그토록 그토록 사랑스러웠던 사랑스러워했던 내 꿀이 여러분들 보세요. 선천적인 재능을 주셨는데 제가 이솝우화를 얘기하면서 이게 나를 부끄럽게 만든 달이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들이 가진 재능을 되게 부끄럽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재능은 부끄럽게 생각하고 남이 가진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부러워하죠. 근데 저는 그렇습니다. 진정한 성공이라는 것은 부끄러움을 부러움으로 바꾸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부끄러움을 부러움으로 바꾸는 것. 자, 그러려면 우리가 선천적인 재능 아니면 지금은 선천적인 재능의 때가 지났다면 이제는 후천적인 재능을 갖춰야 되는 거죠. 후천적인 재능. 자, 아까도 얘기했지만 사람 낚는 어부가 되려면 어떻게 될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거는 주님께서 주시는 후천적인 재능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처음부터 태어나면서 사람 낚는 어부가 아니었잖아요. 우리가 물론 뭐 모태신앙인들 분들 다 계시죠. 우리 김은성 성교사님도 모태신앙인이시죠. 네. 네. 모태신앙의 특징 아무것도 못해. 아무것도 못합니다. 모태신앙 못합니다. 쓸 수가 없어요. 뭐 신앙을 쓰겠어요. 뭘 쓰겠어요. 쓰임을 받을 수가 없다. 모태신앙자들은 다 못하니까요. 그래서 그래서 예전에 제가 얘기했지 않습니까? 모세 성경에서 수학을 제일 못하는 사람 모세 이제 못하는 사람을 썼어요. 하나님께서 쓸모없는 사람 데려다가 그냥 쓸모 있는 사람 만들어 놓으셨잖아요. 자, 이게 저는 후천적인 재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근데 이 재능을 되게 저는 이상하게도 신자가 되면서 되게 부끄러웠어요. 성경책 들고 다니는 거 굉장히 부끄러워했습니다. 그게 어떻게 했냐면 신문에 싸가지고 들고 다녔어요. 굉장히 부끄럽더라고요. 갑자기. 왜냐하면 어느 날 거듭나고 나서 성경책을 들고 다니는데 부끄러운 거예요. 근데 왜 부끄러웠냐면 저를 아는 사람들 있잖아요. 저 녀석 저거 술 먹는 놈이었는데 어떻게 갑자기 성경책 들고 다니지? 저거 이상한 놈이야. 저게 데모나던 놈인데 저거 제가 마르크스 사상에 많이 빠졌었거든요. 한때. 저거 데모하던 놈인데 어떻게 성경책 들고 다니지? 그런 소리 들을까봐 되게 부끄러워했었어요. 근데 참 그래도 다행인 게 사도 바울도 굉장히 그랬던 분 같아요. 내가 복음을 사도 바울이 나를 뭐라고 합니까?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분도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과거가 있는 사람이에요. 전과자예요. 전과자.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래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수로다. 전과자예요. 정말. 우리 스테반 집사님을 핍박을 했단 말이에요. 박해하고 그냥 돌로 칠 수 있도록. 근데 스테반 집사님이 아마 제가 봐서는 스테반 집사분의 그 기도에 아마 바울은 거기에 꽂히지 않았을까 그래요. 그래서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만났을 때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는 그 말씀은 아무리 봐도 스테반 집사님의 그 순교와 연결이 되지 않을까라고 저는 굉장히 추측하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이스라엘에서 살아보니까 그 다메섹 게이트가 말고 스테반 게이트가 있어요. 스테반 게이트가 있는데 거기가 이제 황금돔으로 들어가는 미문이라는 곳이 있어요. 미문은 이제 닫혀 있고 그 옆으로 스테반 게이트를 통해서 성전에 들어가서 기도를 합니다. 사람들이 성전산에 들어가서. 근데 그 스테반이라는 사람 집사분이 거기서 돌에 맞아 죽었어요. 돌에 맞아 죽었는데 아마 바울은 그 대목을 보면서 그러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뭐 어디까지나 제 추측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우리가 후천적인 재능이 있는데 이 재능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쓴다면 이 부끄러움을 아마 부러움으로 하나님께서 바꿔주시. 다음 장을 한번 보시죠. 다음 장을 보시죠. 자, 현재 내게 가장 중요한 일. 자, 현재 가장 중요한 일. 한번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에게 현재 가장 중요한 일이 있고 사소한 일이 있고 있을 겁니다. 자, 벤자민 프랭클린은 당신은 때로 지체하지만 시간은 한 번도 지체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시간을 생각하시면 자연의 시간표를 생각하시면 쉬워요. 지금 벌써 몇 월입니까? 5월 말. 내일이면 5월 31일, 그 다음에 올해면 6월 1일입니다. 6월 1일. 이제 올 계절, 자,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죠. 근데 이제 자연의 시간표가 느린 것 같지만요. 자연의 시계가 엄청 빨리 갑니다. 엄청 빨리 갑니다. 자, 우리 시대의 하루는, 자, 그 부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대의 하루는, 시작. 자, 우리 시대의 하루는 시대의 하루는 너무나 바쁘고 복잡해졌다. 휴식은 없고 소음과 분점이 가득하니 이렇게 우리를 압박하는 수많은 요구에 맞춰 살려가다 에너지만 고갈 될 뿐 정작 손안에는 아무것도 남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사람들이 가장 고민하는 것 중에 불확실성과 더불어서 허무함입니다. 허무함. 세상에 세속 철학엔 두 가지밖에 없다고 그러죠. 세속 철학엔 두 가지밖에 없어요. 철학이 뭐 굉장히 훌륭할 것 같은데 저는 그렇게 철학 자체는 훌륭한데요. 그 철학과 관련된 인간들은 별로 뭐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쾌락주의 아니면 허무주의밖에 없어요. 철학은 그거밖에 안 남아요. 정말 쾌락주의로 가든지 허무주의 그걸 열심히 쫓아가죠. 사람들이. 네, 쫓아갑니다. 자, 우리는 어떤 주의가 있겠습니까? 굉장히 저는 그런 쾌락주의, 허무주의, 주의를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로슈포코라는 학자가 뭐라 했냐면 사소한 일에 지나치게 많은 관심을 쏟는 사람들은 대체로 위대한 일을 할 수가 없다. 자, 에머슨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는 에머슨을 자주 얘기하는데 자, 정원사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정원사가 시작. 사과나무에 가지치기를 해주어 가장 높은 한두 개의 가지가 올라갈 수 있도록 해주는 것처럼 집중해야 지난 한다. 시간에 마르다와 마리아 얘기했었죠. 네, 마리아처럼 한두 가지에 집중하는 거. 그리고 또 그리고서 부엌일도 해야죠. 그리고서 부엌일을 해야지. 근데 자,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다음 장 루이스 캐럴의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 자, 미국을 대표하는 동화 작가 루이스 캐럴,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 자,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를 보면 거기에 그 여왕이 한 명 나오죠. 여왕. 혹시 여왕 아세요? 거기 나오는 여왕? 뭐 이 겨울 여왕이라고 하나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거기에 보면 앨리스가 이제 두 개의 갈라진 길에 도착을 합니다. 나무 위에 고양이 한 마리가 앉아 있어요. 자, 길을 모르는 앨리스는 고양이에게 묻습니다. 야, 어느 길로 가야 하지? 고양이는 대답 대신 이렇게 물었습니다. 자, 어느 길로 가고 싶은데 모르겠어. 두 갈래 길. 그러자 고양이가 말했습니다. 그럼 어느 쪽이건 상관없잖아. 어느 쪽이건 상관없잖아. 네가 아무데나 가라 이거죠. 자, 사람들 어떻습니까? 사람들 어떻습니까? 어느 쪽이든 상관없잖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상한 날에 앨리스에 보면 그 여왕이 나옵니다. 여왕이 나오는데 그 여왕 참 붉은 여왕이래. 이름이 붉은 여왕이에요. 근데 앨리스가 길을 가는데 계속 제자리 걸음만 하는 거예요. 가던 길 또 가고 또 가고 또 가더라는 거예요. 붉은 여왕한테 물어봅니다. 붉은 여왕한테 물어보니까 왜 여왕님 제가 어느 나무 밑에서 출발을 했는데 다시 오니까 또 나무 밑에 그대로 있네요. 그러니까 여왕이 말을 합니다. 여기에 들어오면 이 숲에 들어오면
이 숲에 들어오면 너가 가던 곳을 계속 가게 되어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저는 이 대목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너무 가던 길을 계속 가고 있지 않는가. 그냥 맴돌기만 하고 있지 않은가. 그리고 뭐 어느 쪽이든 상관없이 그만 걷고 있지 않은가. 한번 생각해 보시죠. 지금 이 순간 말은 한 방향으로 달려간다. 말이 한 방향으로 달려가죠. 자, 다음 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 넘어가는데, 자, 한 번만이라도 당신 자신을 믿어봐라 이런 대목을 말하고 싶어요. 자, 죄송합니다만 여기서 말하는 말이에요? 달리는 말이에요? 달리지. 달리는 말이야. 달리지. 예. 달리는 말인데 여기서 달리는 말하고 사람의 말하고 똑같아요. 말 달리자. 자, 자, 뭐 조금 더 하나만 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 것인가? 자, 한 장 더 넘어가겠어. 앞에 간 사람들의 어깨에 의지하라. 그럼 어떻게 가야 되냐면 앞에 간 사람을 보시면 돼요. 자, 다음 장 보시죠. 요것만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에 간 사람들 어깨 한번 생각해 보시죠. 우리가 앞에 간 사람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길을 걷는 거거든요. 앞에 가신 분이 없으면 갈 수가 없어요. 보통 우리가 어떻게 살아갑니까? 부모가 가르쳐준 삶의 방식대로 살아가요. 부모가 가르쳐준 방식대로. 혹은 요즘에는 부모가 가르쳐준 방식도 잘 안 따라가는 것 같아요. 또, 자, 한번 보시죠. 공자가 뭐라고 했냐면, 성공에는 무엇보다 치밀한 준비가 선행되어야 한다. 자, 준비가 없이는 실패만 있을 뿐이다. 이렇게 얘기했고요. 시대를 막론하고 혁신적이고 창의적인 인물들은 교육과 준비의 중요성을 자주 강조했어요. 그래서 앞선 시대의 사람들에게 우리가 얼마나 많은 빚을 지고 있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자, 우리 성경 속에도 우리의 조교 선생님들 계시죠? 교관들이 계세요. 교관. 아브라함도 있으시고요. 예, 아브라함 교관 선생님, 그 다음에 이삭 교관, 그 다음에 야곱 교관, 또 누가 있습니까? 다윗 교관. 저는 이제 최근에 이제 책을 하나 지금 글을 하나 준비하고 있는데, 준비하고 있는 것이 이제, 우리 시대에 가장 필요한 모델은 누굴까? 성경에서 저는 가장 누구나 청소년을 떠나서 청소년, 청년, 장년을 떠나서 가장 필요한 모델은 누굴까 고민했는데, 아무리 봐도 이제 제일 인간적으로 가까운 사람이 신앙적으로도 뿐만 아니라 다윗 같아요. 그래서 다윗을 모델로 해가 좀 새롭게 재구성을 하려고 지금 생각 중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천편일률적으로 누가 써놓은 글들이나 연구한 글에 너무 의존을 하죠. 의존하는데 저는 좀 달리 좀 보고 싶어요. 달리 보고 싶은 게 뭐냐면 다윗이 이 사람 요즘 시대 젊은이들은 스펙이 많이 필요하거든요. 근데 다윗도 스펙이 많았어요. 그러면 다윗은 준비된 청년이었다는 거예요. 준비된 청년을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봐요. 스펙이 참 많았던 사람이에요. 악기를 잘 다뤘죠. 양을 잘 쳤죠. 그 다음에 또 뭐예요? 다른 사람들을 또 뭐예요? 신앙적으로 용기가 있었죠. 용기의 스펙이 있었어요. 그래서 기존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런 세속적인 스펙이 아니라 정말 세속적인 스펙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쓰실 수 있는 사람의 스펙, 하나님께서 쓰실 수 있는 사람의 스펙을 저는 연구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분을 좀 교관으로 삼아서 이 하나님이 쓰시는 스펙이 뭔가에 대해서 다윗은 총 6가지 정도의 스펙이 있어요. 그 스펙을 언제 한번 좀 연구를 해서 다음에 한번 강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과학자 뉴턴이 한 말이 참 유명합니다. 내가 더 멀리 볼 수 있었던 이유는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더 멀리 볼 수 있었던 이유는 유인들의 어깨에 의지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즉 거인들의 어깨에 올라갔기 때문입니다. 자, 제가 독서에 대한 글을 쓰는데요. 독서는요, 담장 너머를 볼 수 있는 최상의 방법입니다. 즉 미래를 빨리 내다볼 수 있는 최상의 방법이 독서예요. 독서에는 누가 나와요?
믿음의 선진들이 나오고요. 지혜로운 분들 많이 나오고 앞서가신 분들이 나오세요. 선구자들이 나오고 선지자들 나오고 혁신가가 나오고 지혜자들이 나와요. 그 책을 차곡차곡 쌓고 올라가 보세요. 올라가 보면 담장 넘어 세계를 볼 수가 있어요. 담장 넘어 세계를. 그래서 독서라는 것은 거인들의 어깨에 올라가는 거랑 똑같아요. 즉 독서한다는 얘기는 리더가 되는 거예요. 리더. 여러분들 아시죠? 읽는 사람을 리더라고 부르죠. 그죠? 또 이끌어가는 사람을 리더라고 부르죠. 발음이 똑같잖아요. Leader is leader. 리더, Leader is leader. 리더 이제 리더. 그런 사람이 리더. 리딩으로 리드할 수가 있어요. 리딩으로 리딩할 수 있어요. 이끌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크리스찬들은 말씀을 읽는 리더죠. 말씀 리더예요. 말씀 리더이기 때문에 수시로 말씀을 읽고 상고하고 깊이 있게 파고 들어가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또 크리스찬이 아니더라도 또 굉장히 다른, 자, 그래서 거인들의 어깨. 자, 우리들 믿음의 선진들은 다 거인들이셨습니다. 믿음의 거장들이셨어요. 그 위에 우리가 그 위에 올라간다면 그 어깨 너머에서 너무나 많은 세계를 볼 수가 있죠. 심지어 천국도 볼 사람이 생길 겁니다. 천국도 볼 사람이 생길 겁니다. 자, 앞으로 우리가 이제 필요한 거, 앞서간 사람들 어깨에 의지하는 거, 올라가는 거. 자, 그런데 그래서 우리가 필요한 게 교육인데요. 자, 아리스토텔레스가 이런 말 했던 거, 참 이게 교육의 뿌리는 쓰다 그 열매를 달다가 아리스토텔레스가 말을 했어요. 아, 이 사람이 뭐 크리스찬이 아니더라도 이 사람도 거인이죠. 예. 우리가 열심히 교육의 뿌리 쓰지만 그 열매는 달달하는 거. 그래서 우리가 무슨 각오를 해야 됩니까? 죽을 때까지 진보하자. 죽을 때까지 진보하자. 참. 그래서 이렇게 목표지향으로 죽을 때까지 진보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강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